아멘. 이제 바울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각 족속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우리 발등의 불들을 끄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먼저 그의 하늘과 먼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죠. 먼저 주의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그 대상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아담은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기간일 뿐이지 원래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위임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거스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진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과 파도라도 명령하시면 얼마든지 파도가 치게 하실 수도 있고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3년 반 동안 가물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비가 내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복종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인간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침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영광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서도 세상은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한 죄의 대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전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끝까지 그 선지자들을, 수 없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사람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지극히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이고 속사람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육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속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태도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완악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하면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찾고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일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위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다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가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영성을 갖추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허다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암송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도 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를 드리는 그 기도와 태도가 헌신이 또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가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영성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와 터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하나로 결속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정의감을 가지고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것을 빼고 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열심이 있어 하면서 그 열심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이 각각의 열심이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구역장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 훈련을 참석하지 못한 그런 구역에는 목사님이 직접 가셔서 그 구역 예배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역의 구역장이 구역장 훈련에 참석 안 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느냐면서 그렇게 이제 불만을 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역장 훈련을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만약에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역장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도를 주장하거나 또는 헌신을 주장하거나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전도할 때고 지금은 헌신할 때야 라고 어느 한쪽에서 불만하면서 편이 갈라지게 된다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다면, 생각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 사랑 가운데서 뿌리와 터가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하나로 결속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주장할지라도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선한 일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면 그 선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의 너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떻습니까? 만물을 품는 사랑입니다. 유대교의 사랑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만의 그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 그 얼마 동안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 동안 계속되느냐 하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높이, 하늘의 유업,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으신 이 우리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 유업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당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등의 깊이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고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에 잠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끝없는 용납과 용서입니다. 끝없는 용납과 용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깊으신 사랑, 그 깊으신 사랑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것, 그 충만함에 잠기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에 이 식사한 밥그릇을 이제 설거지통에 담그고 물에 잠궈 놓지 않으면 이 밥그릇에 붙어있던 음식물 찌꺼기들이 말라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밥풀 하나하나 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손톱으로 긁어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거지를 해놓아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잠궈 놓은 설거지 그릇들은, 물에 잠겨 있던 그릇들은 수세미에 이제 그 퐁퐁을 세제를 묻혀서 닦기만 하면 금방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닦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악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 가운데 아직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유하여지고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때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던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떤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그 설교에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매로 말씀하시는 징계로서 재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목사님이 하필이면 왜 저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지? 왜 나를 치는 설교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